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을 때, 또 받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 가운데 이 한 가지가 이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드리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참 저 말씀 오늘 나에게 큰 감동이 되는, 웬만한 말씀들이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는데 용서하라 라는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운 사람 없으세요? 그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 없으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든지 죄를 졌든지 그 사람 생각하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 드는 사람 없으세요? 우리가 다 그런 마음 갖고 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7번 하면 됩니까? 그랬어요. 7번. 7번 하면 여러분 완전수죠. 참을 만큼 참은 것이죠. 그 정도 용서해 줬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신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7번을 몇 번까지라도, 70번까지라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이에요? 490번입니다. 그럼 491번째부터는 용서 안 해도 돼요? 이제 너는 지금 479번째야. 너는 한 번만 되면 넌 이제 죽었다. 이겁니까? 아니죠. 거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에 관한 말씀이 왜 오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용서. 그동안은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용서 못한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아마 가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또 지금도 여러분 품고 나는 죽을 때까지 난 이거 품고 가야 한다라고 그 마음은 다 알 수 없지만 혹여나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완전히 다 청산해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자, 부담되죠? 용서 못하겠는데. 이 말씀 들으면 이런 분들이 나 용서 못하겠네. 오늘 말씀은 은혜스러운데 용서는 못하겠어요. 자, 왜 용서해야 되는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인정하세요? 완전한 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끝까지 용서하라 이 말씀을 누가 주셨어요? 저는 궁금해요.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 인정하세요? 진리일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100% 진리라고 인정하세요? 여러분 다 인정하십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리 밖에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건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이성과 나의 어떤 고민과 이런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뭐예요? 진리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저주받는 겁니다. 자, 저를 다 집중하세요. 저를.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특별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러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따먹고 난 뒤에 이제 이런 불평이 있을 수 있죠. 오늘날 우리는 그걸 직접 따먹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아담의 후손들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이 하필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셔서,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또 하나, 선악과를 깊은 동굴 같은데 안 보이는 데다가 어디다가 한쪽에 한 귀퉁이 찾아도 찾기도 어려운 데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시면 되지. 왜 동산 한가운데다가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지나다니면서 자꾸 보이는 데다가, 여러분 자꾸 보면 따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꾸 보이는 데다가 하나님이 해놓으셨으니까 할 수 없이 따먹었지. 자, 또 하나, 선악과 따먹으면 그냥 정령 죽는다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큰 문제와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매뉴얼을 쫙 정해가지고 책 몇 권 하나님이 좀 쓰셔가지고 이것 좀 잘 좀 읽어봐라, 설명을 좀 자세히 해놓으셨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닌가. 근데 왜? 선악과에 손대지 말라,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뭐하는, 딱 한 말씀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용서하라 하지 말라, 사실은 이 이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새롭게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안 가면 마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신 걸 절대적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것이 진리라고만 믿으면 사실은 용서하고 안 하고는 이거는 문제도 안 돼요.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으세요. 그럼 용서하게 돼요. 왜 용서 못하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 애양원교회 섬길 때 이야기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목사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지독스럽게 미워하고 헐뜯는 성도였습니다. 항상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를 다른 성도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교회 안에서 거의 왕따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도 이 성도들의 잘못된 행실과 언행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손 목사님의 이 성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드린 후에 그 성도의 집에 매일매일 신방을 가셨습니다. 사실 이 성도는 폐병에 걸려 있어서 크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새벽 예배 후에는 꼭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성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또 좋은 음식이 생기면 그 집에 가지고 가서 그 성도를 먼저 대접하였습니다. 이러한 손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말했습니다. 손 목사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욕하는 성도가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그 집에 그렇게 자주 가십니까? 목사님 그만두십시오. 이때 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성도가 변화되겠습니까? 굳어진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야 합니다. 그 후에 그 성도는 목사님의 사랑으로 녹아져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왜 목사님 그렇게 그 성도를 용서하고 사랑하셨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나중에 자기 두 아들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을 처형한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게 되죠. 양아들로 삼을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딸 가운데 이 손동희 권사님이 계세요. 지금 손동희 권사님이신데 그 딸이 말렸대요. 아버지 다른 건 다 되지만 저 원수를 양아들로 삼는 건 안 됩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 딸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동희야,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그러셨잖아. 자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의 목회 철학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목회 철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자,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진리 안에 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모이는 건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용서해야 하는가?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시다 비유를 하나 드세요. 그런데 이 비유가 뭐에 관한 비유인지 여러분 보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뭐냐면 이 비유가 바로 천국 비유.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자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세요. 자 22절부터 보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용서 얘기가 나오다가 무슨 얘기 나와요? 천국 얘기가 나와요. 용서는 천국과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없다? 자, 대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용서는 천국과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사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사람도 누구 나 미워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천국과 또한 구원과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용서의 문제가 천국과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용서의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문제인가를 인식해야 돼요. 이거 생각 안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나 용서하지 않는 사람, 미운 사람 많고 원수도 많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미울 수도 있고 원망도 되고 원수도 뭐 한둘 정도는 있고 다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참고 사는 거지 뭐. 아닙니다. 자, 천국 비유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도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한 종이 임금님 앞에, 한 종을 임금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은 데려왔다고 번역했지만 세번역 성경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끌려왔다고 그랬어요. 한 종이 끌려왔어요. 끌려왔는데
왜 끌려갔겠어요? 빚을 졌는데, 임금님한테 빚을 졌는데 얼마나 큰 빚을 졌냐면, 따라합시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자, 달란트의 가치를 잠깐 살펴볼게요.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 그 유대와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던 화폐 단위 중에 제일 큰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이 무게로 따지면 34kg의 순금 무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의 6,000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유대 전역에서 세금을 걷습니다. 세금을 걷는데 유대 전역에서 각출된 1년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유대 전역에서 다 거둔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근데 지금 이 종은 몇 달란트 빚졌어요? 10,000달란트 빚져요. 10,000달란트. 유대 전역에서 다 거둔 세금이 800달란트인데 1년에 이 사람이 진 빚이 얼마라고요? 10,000달란트. 무슨 얘기예요?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못 갚을 빚을 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임금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러 빚을 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빚을 줬다면 그거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우리 다 마음이 좋아가지고 좀 환산을 해볼게요. 지금 10,000원 빌려준 게 아닙니다. 100억 빌려줬어요. 100억. 100억이라는 게 좀 안 와닿나? 3억 빌려줘. 3억. 아파트 뭐 대출 받고 3억 빌려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근데 1만 달란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빚을 꼭 받아야 될 분이 있는 분들은 더 막 더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게 가능하냐고요. 임금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몸과 아내와 자식과 네 가진 집과 모든 거 다 팔아서 갚어.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다 팔아도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빚은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끌려온 겁니다. 임금님한테 간곡하게 애원해요. 임금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다 어떻게 한다고요? 갚겠습니다. 자,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기다려주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100년을 기다려도 못 갚고 죽어도 못 갚아요. 근데 임금님이 그 종이 간곡하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 처지가 불쌍하다. 여봐라,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이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커요, 안 커요? 이 은혜를 지금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 빚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이, 죽어도 못 갚는 빚이.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탕감시켜주시고. 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신이 나죠. 그러니까 확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야, 1만 달란트 탕감받, 나는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이러고 나갔어요. 자, 그 다음 장면. 밖으로 나갔는데 웬일입니까? 나가보니까 동료가 하나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동료 얼굴을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 꿔준 돈이 생각나. 얼마? 100데나리온. 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이 딱 생각이 나는. 그러면서 동료를 보자마자, 성경에는 다 그건 기록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야, 이 자식아, 너 일로 와. 너 전에 내 돈 100데나리온 꼬간 건 어떻게 됐어? 이 자식아 갚는데 너 아직도 안 갚네? 하면서 지금 이 종이 뭐 어떻게 하냐면은 목을 잡아요. 성경에 목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이 목을 잡았다는 단어, 이거 헬라어로 보면은 에프니겐입니다. 에프니겐. 이게 뭐냐면 목을 졸랐다는, 목을 졸라버렸다. 마치 그 요즘에 올림픽에 유도에서 무슨 막 조르기 막 이런 것처럼 막
만나가지고 목을 확 그냥 졸라버려. 뭐 내놓으라고? 100데나리온급 내놓으라고 목을 졸라버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경우 숨도 못 쉬게 확 졸르면서 내놔 이 새끼야. 자,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가 허리가 굽어지도록 간청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여보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급히 다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런데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비난과 조소의 눈빛으로 그를 보면서 노려보면서 윽박질렀어요. 그리고 즉시로 그 목 잡고 끌고 가서 어디에 쳐넣었어요? 감옥에 쳐넣었어요. 자, 근데 이 사실이 누구에게 보고됩니까? 임금님에게 보고됐어요. 자, 임금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셨겠어요? 크게 분노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졌던 그 사람 데리고 와. 여러분, 임금님의 명령은 이거는 초법입니다. 데리고 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임금님이 그를 책망합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그 사람 하나 용서해 주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않았냐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오게 하겠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더라 이러신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그 빚 다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그러면 감옥으로 들어간다면 감옥에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 죽을 때까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여기가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영원토록 거기 사는 거예요. 자, 33절 임금님 종을 책망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33절 왜 책망했는지.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오늘 신자들에게 이 말씀 바꿔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내 추악한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주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느냐?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너는 왜 형제의 죄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고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자, 이건 용서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용서의 문제는 천국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이 시간 완전하게 청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 진리.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용서를 안 하셔 우리를 막. 그럼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를 안 하고 계세요. 천국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용서의 마음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또 한번 바꿔 말하면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용서는 누가 용서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용서의 삶을 사는 거지, 은혜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지,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용서로 인해서 받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구원입니다. 천국 여러분이 훌륭하게 해서 천국 가는 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어요?
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세요. 자, 지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 자랑할 수 있어요? 아, 제가 전도 많이 해서 천국 갔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갔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 구제했습니다. 아니거든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갚을 수 있는 죄, 없는 죄.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 대신 가져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여러분, 용서해라 그러면 왜 안 되냐? 그 사람을 보니까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누구를 볼 때 용서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내가 해결받았다는 그 사실, 임금님을 생각하면 용서가 되는데 임금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빚진 저희가 100대 내려 그 사람 얼굴 보는데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머리에 가시관 쓰신 그 주님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신앙은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 얼굴 보고 승리 안 됩니다. 상황 보고 안 됩니다. 다 절망, 좌절, 낙심, 미움, 시기, 살인,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한국교회 그 역사 이야기에 보면 1900년에 그 강화 북부 해안에 홍의 마을, 거기에 종순일이라는 부자 교인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지금으로부터 지금 116년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신자들의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과 태도와 그 자세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큰 부자냐면은 그 마을에서 이분에게 돈을 빌려 쓰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니까, 큰 부자니까 많이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마태복음 18장 오늘 이 말씀을 읽었어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알지니라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천국 비유, 임금님이 셈하는, 지금 종들 불러서 셈하는 그 이야기까지 읽었어요. 읽고 나서 이분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큰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마친 후에 오후에 동네에서 자기에게 돈 빌려간 사람들 다 불렀어요. 그랬더니 다 오는 사람들마다 다 울상이 돼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돈이 없는데, 하루 끼니 이어가기도 어려운데 이 돈을 어떻게 다 걱정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로, 오늘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거기 온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요. 이 말씀 읽어줬어요. 쭉 읽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접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빌려준 그 돈을 다 받으려다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빈 문서를 다 가져오고, 빈 문서가 수북해. 이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 교회 전도사님 옆에 전도사님이 증인이에요. 증인. 종순일에게 빚을 탕감받은 마을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교회 다닙시다. 우리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도 그분 믿읍시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신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진리로 받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의 문제,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또한 공급해 주실 것이고 축복된 길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